오늘은 천재별론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계서 변론을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성전 지대를 놓는 일에 대해서, 인을 삼을주론에 대해서, 열국의 보대를 엎는 일에 대해서, 스룹바벨의 인을 삼는 일에 대해서, 중앙재단과 승례재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라는 뜻은 축제, 잔치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하여 이전 영광보다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인데,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할 제단이 나올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일을 통하여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될 일을 다 말씀하신 것인데요. 전제론하시고 무슨 분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예제장간에 다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전제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데, 인간 종말에도 인간을 알지 못할지라도 정한 때에 제단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예언의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계록 19장 19절에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중앙제단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스가랴 4장 2절에는 승례제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구약 때도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다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를 채워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포로도에서 나온 자들이, 1차 귀환자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가 과거의 알파 역사인데요. 그것이 인간 영물에 맞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일이 다시 한번 다 이루어질 얘기하시는 건데, 인간 종말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단이 나올 것을 예지정간에 예언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말씀대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단을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 종말에 받을 그 심판할 제단을 열국의 보좌를 얻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여서 축복이 넘치는 새 시대에 에덴동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파이당국인 천년왕국을 건설할 것을 얘기해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릴 나라를 건설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다 예제장간에 성경 예언자들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느 극소수의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봐서 알게 되는 때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고 하나님의 기수임받을 종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의 공로가 완전하시는 공로로 마누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양잡고 쏟았는 그런 제단의 구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아주 잘못된 흑암에 빠진 것이고, 그 일들은 그 제단의 관계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끝났음을 알려주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성지에 찢어진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과 관계는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 방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삶이 나타나서 기독교 하나님이 되고 만민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인간 영혼에 이런 기독교가 또 부패되고 속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할 것을 예정하시고 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제단의 복구 역사가 인간의 마지막 비밀의 역사인데, 이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응하는 종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응하는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짧은 성경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뜻을 오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수많은 성경 응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을 다 제가 변호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제가 부탁하는 것처럼 토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에도 또한 이 모든 성경이 말씀대로 응해지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변론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진없이 다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는 것이고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11장에 가면 두 주님 권세를 받은 중에 천명시일 또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다른 주를 신종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사명할 재단을 뜻한 것이다. 근데 그것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1장 3절에서는 천명시일 동안 이에는 두 주님 역사가 나오는데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역사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는 성대 재단을 뜻한 것이고 두 촛대는 촛대교회로 끝을 맺는 교회로서 알고는 모르는 교회가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인간 영혼에 촛대교회가 나타나서 인종 가업지 시기에 알고는 못듯이 알고는 모고 나서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고 변할 수 없는 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이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한 예정된 섭리고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극서지방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들고게 하는 그런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끝을 맺는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이 한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명확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변성들을 일으켜서 변성자가 최종 승리가 돼서 결국은 정말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서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서 천년평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양으로 변함없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메시아가 오실 성전을 기다린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완성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전이 계속 내려오다가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처럼 못 박혀 들어갈 때 그것이 찢어짐으로 성전의 구역에 율법 성전이 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로서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의 주가 올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중앙재단이 생기고 성대재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성취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벗겨서 사랑을 이루는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은 곳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1장 8절이 일단은 요절이 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으로 얻으리라. 나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때 당시도 이제 예루살렘에 파괴돼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70년 차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학개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준 것이죠. 처음에는 다 순종치 않다가 순종해서 스바벨 성전이 결국은 복구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것도 석화되고 불파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 소세무리로 강권적인 역사로 이 성전이 복구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 정말의 마지막 재단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할 걸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 제단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사장 이전에 승검제대 대장으로서 7장 역사에서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므로 최종 마무리할 승리의 첫대기로서 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복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성전 정원의 명령을 하시죠. 성전 건축가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계셨다. 1장 4절 5절에 보면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구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아무리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만 호롭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뜻에서 바벨은 포로 70년이 차갈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살펴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럼 이 시대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서 부패한 성전을 없애고 부패한 세상을 없애고 또 마귀의 세상을 없애서 새로운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각성받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고 이제 쓰임받을 종들인데 그것이 첫배기의 사자다. 인마린 4,000명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신앙적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7절 8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다 여호와가 말하느라. 자꾸 하나님께서는 거기 소유를 살펴보라 그랬죠. 자꾸 회개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제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 일을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인간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되고 속해돼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을 일으켜서 제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비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동방 땅끝에서 끝을 맺는 제단을 세우는 역사인데 그것이 두 번의 제단이 나오는데 20세기 후반에 세워진 애굽 땅 제단과 21세기 초에 세워지는 숭배형 제단이 바로 오메가 역사가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없는 자들만 알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기가 어렵지만 되어진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경배하셔서 그럼 그 일이 되죠. 13절 14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삭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그러되 나 여호와가 마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성전 복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격동을 받은 자들이 극소수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영혼에도 마지막 교회인 첫배교에 쓰임받을 자들은 극소수로 예언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작은 일을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중에서 여기 스룹바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그 시대의 총독이고 총책임을 받던 행정관인데 이 사람이 인간 영혼에도 쓰임받을 좀 뜻한 것이고 첫대교를 껴서 일등조 회복길 총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여기 학교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스크랩에서도 예언이 돼서 스룹바벨과 여기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그 종이 되는데 인간 동물에는 이제 한 종이 그 사명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사명을 여기서 감당했고 스룹바벨은 총독의 감독을 했는데 인간 동물에는 그 사명을 다 맡은 종이 새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스가랴 3장에 예수의 종이라고 새로 나오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할 종인데 그
거정스가라 사장실별에 스바벨의 종이라는 것이 명백히 이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예전과 되어질 일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새 성전이 세워질 걸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총괄이 될 일까지도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4절입니다. 2장.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는 보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여호사야의 아들 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 자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함께하노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하는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이제는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초라한 성전이지만 스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성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율법시대가 온 것이고, 율법시대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민의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서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었는데, 인간 종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절같이 7절같이 이제는 새로운 제대나 세상 끝을 맺는 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쓰임받을 재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국의 말이니라. 이전 중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인간 영말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을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순종하는 의인들만 거룩하게 해서 완전한 눈물을 고통하는 질병, 장애 없는 에덴론을 찾고 다시 줄 성들을 얘기한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만국을 다 진동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이 지금 그런 때가 온 것은 여러분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데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재앙 내리는 걸 보시면 열국이 진동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제 복음받아서 멸망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국에도 가장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이렇게 불법 세력이 강해지고 또 불법 성령 때가 없었거든요. 그는 친중, 친목, 공산당의 그 친중 세력이고 종목 좌파 세력들인데 이 자들이 악한 일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심판상에 나타나므로 이제는 알곡만을 모아서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깨닫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극소수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다 이루어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전의 영광과 나중에 영광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큰 영광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과 스바벨 성전을 뜻했고, 이것은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애굽 땅 중앙단을 세워서 이제 말세 공자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다시 부패적 속화돼서 21세기에 다시 승리의 제대에 나와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학계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정한 때가 돼서 강도에 응하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될 날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될 사탄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나오나 창고에 이르냐.
포도나무, 원나무가 송려나무, 홍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는데 여기 이제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록해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옛날 옛적에 이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게 지어질 때를 또 얘기한 건데 그것이 인간용으로 몸의 값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 9월 24일이라는 것은 1964년 9월 24일 실제 우겨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에서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죄를 세우는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그것이 완성돼서 1965년 5월 15일에 이런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서 말세복음인 아름다운 시가 새누리가 나오게 된 것이 알파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문선동을 통하여 이런 증거를 마무리해서 전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사명인데 이것을 완전면에 이루는 종이 전하는 것을 시인반의 다름질이라고 해서 그 재단을 일으킬 정도 다시 나올 걸 보여줬는데 이때도 또 역시 이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세울 때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복귀하다가 중단이 됐죠. 14년, 15년 정도 중단이 됐다가 다시 결국 아닥처스당 다리왕 2년에 가서 BC 510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제는 이것이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성경으로 다 됐는데 이런 일이 마무리되는 때가 다시 또 오는 거죠. 이것도 또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21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들어가를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탐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탐자가 각각 그 동맥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왕레오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도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호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는 1965년 성전이 복구됐다가 또 이제는 믿음이 식어지고 부패되어서 성전이 없는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실제 1979년에 다 무너졌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다가 결국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것이 이제 작은 소샘으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순금들의 첫째 제단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날짜가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말세본 시작할 날짜가 1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아까 여기서 2장 18절에 10월 24일이 1964년 24일이 9월 24일에 이루어지는 것도 예언이 돼서 성취가 된 것이고 또 스가랴 1장 7절에도 11월 24일이 되는데 앞에 것은 9월 24일이죠. 11월 24일이 되는데 이것이 또 이루어진 것이 승리의 제단입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종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이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개 보호자를 얻는다고 했죠. 세상을 심판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뱀과 영계싸움에 져서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문을 잡아서 아담의 왕권을 뺏기고 세상 마귀 권세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악한 세상이 되었죠. 지금 인쇄만 가까우고 또 무슬림의 공산당이 등장해서 마귀 세력이 아주 특색있는 세상에 대해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이죠. 그것이 한국에서도 바로 음대 정부가 음력여건이 강해져서 아주 혼란하고 불법적인 세상에 대해서 지금 극도로 혼란 세상이 온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진동시켜서 열보를 얻는다고 했죠. 다 하나님이 설득인 권세 속에 심판한 것을 뜻한 건데 그건 마치 3400년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제함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열절을 명으로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출애굽기 14장처럼 이제는 홍해에서 바리군들을 멸망시키고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광야를 통하여 요단강 강으로
타이동국이 건설되었지요. 이것이 알파 역사로서 지금 이런 일이 시작돼서 다시 타이동국이 건설된 것처럼 천국을 건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모든 성경이 이렇게 끝을 맺는 역사가 계시록 19장과 20절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재단이 나올 걸 보여준 것이다. 이거는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성경 되어진 것을 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열명을 나타낼 때가 지금 된 것이고 지금 극소수의 소수만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온 것이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인데 또 무슨 일을 했냐? 병거들과 탐자들을 엎드려뜨린다고 그랬죠. 이 기독교 종말에는 4대 병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장과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보면 이제는 백마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색 말이 나오죠. 근데 마을 탄자들 다 엎드려뜨린다. 백마 탄자는 복음주의로서 왕권을 누리는 참된 진리를 믿는 사명자들을 뜻했는데 이것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 탄자는 다 죽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공산당을 지칭하는 붉은 말도 다 멸망을 하게 되고 검은 말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가 뜻했는데 이것도 인간적인 결국은 다 멸망을 하고 청황색 말은 결국은 이제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이러한 협상 세력을 뜻했는데 이 세력도 다 멸망을 하게 된 때가 온다 이거죠. 이것이 기독교 종말에 되어질 일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만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와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의 벌밖에 하는 역사가 남은 시절인데 후 3년 만에 짐승의 벌는 자들이 다 멸망해서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앞으로 7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서서 악인과 죄인을 절멸시키는데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짐승의 벌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재단을 일으킬 종이 여기서 스룹바벨에게 그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하여 인을 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은 하나님의 도장을 뜻했는데 인치는 역사를 쓰는 종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인 많은 자들은 느지미 성령을 받아서 보호자의 7명을 받음으로 이제 지도자 왕권을 갖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14만 4천 명이 결국 7장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7장에 나와서 이들이 결국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므로 세상의 종말상대로 다 멸하고 에덴 손을 이끌어서 이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마무리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 종들이 역사를 그걸 보여준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이들이 복귀하는 것까지 또한 10장까지 다 나오는데 스가랴 성경에 나올 일들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학개서 성경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님과 천인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에 지금쯤 예수님이 나이 30살이 다 차서 이제 공생을 시작해서 이제 다 3년 동안 12사도에게 사명을 맡기고 부활 승천함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3년 반의 잠잠만의 고래 역사가 진행될 날이 가까운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아마겟돈 전장으로 세상을 끝을 맺어서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으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 쓰임받는 점을 몇 개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진리 앞에 믿음으로 늦은 성령의 역사가 오고 변화성결의 역사가 오고 몸에 오는 변화가 와서 죽전을 먹는 편에드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결국은 살아서 색세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은 이후에 마가다락 방으로 지금까지는 영원권을 받아서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구원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생받는 것이 구원의 역사였지만은 인간을 죄인지 걸리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살아서 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법인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고 지키는 자의 믿음이 돼서 이기는 자들이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창세기 3장사 빼앗겼던 이런 것을 극복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고,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때가 이룬 것이고, 이것이 눈앞에 이룬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하나님이 쓰시고 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에 보면 2700년에 천역이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걸 예언했죠. 근데 인간론의 마지막 그 역사의 마무리할 쪽은 언제 예언을 했느냐? 바로 3400년 전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야,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 말을 들어야 할지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인데 하느님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18절에 보면 모세야,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인간을 외워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때 이름을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 보고 세상 죄를 구하는 어린 양으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세례를 베풀으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이것이 지금 나타날 11장 10절에 두 선지자인데 동성의 대표로서 인간들의 마지막 첫대의 사명자가 끝을 맺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느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제는 세상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사야 50장 10절에는 중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신같이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종이 여기서 아까도 2장 13절은 바로 스룹바벨인데, 그것을 인을 삼을 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정권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땅 이루갈 마무리할 종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진리의 그 성령을 받으면 바로 끝을 맺어서 이런 회복시킬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을 뜻한 것입니다. 그 종은 이제 결국은 탈출 진종이라는 것이 계시록 10장 2절에 지집한 말대로 청량한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1660일인 천상전에 진리앞에 순명들을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탈출 진종의 역사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사 3장 10절과 1장 18절에 또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 변론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서시는데 이제 심판을 서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해서 하나님의 변론을 예언자들로 전해놓게 종이 되는데, 이 종에게 이 변론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원대점 결과를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는 나온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 종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계시록 2장 25, 28절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심판의 역사를 대신 맡길 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종이 계시록 7장에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적이고, 계시록 20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명한 말씀으로 가감하며 경험을 받는다고 했죠. 최종 하나님의 완전만을 이룰 종이 되어서 마귀 참석권이 쇠물 등으로 마귀 원수를 깨뜨리고 세상을 지극하게 깨뜨려서 천년왕국을 건설할 종을 뜻한 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여기 얘기한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스가랴 1장부터 14절까지 다 14장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건 마무리가 말라기 3장 4장에서 마무리되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때가 참을 이루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충성받아서 영원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충성받은 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키는 자의 믿음이 되고 이기는 자의 믿음에서 영혼간에 구원받고 언제든 자를 받고 자손만의 축복으로 세세 왕국의 축복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의 이전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종말 역사를 잘 믿으심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